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3대 요소. 하나님은 성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복을 주기로 하시죠. 복 받기로 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 하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의 통로들을 다 예비하셔서 복들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꼽는다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한대요? 네, 그래서 교회를 통해 가난마귀, 질병마귀, 또 하나님 앞에 문제를 다 갖다주는 악한 사단의 역사들을 다 교회를 통해서 막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시편 120편 6절에서는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들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시편 122편 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내 집, 하나님의 집을 위한 축복들을 성도들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도, 이 교회를 위한 그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 3대 요소가 있는데요. 이 교회의 3대 요소가 잘 어우러지고 또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물질적인 축복들도 함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교회의 3대 요소를 꼽는다면요. 이 케리크마, 헬라 말이거든요. 켈리크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세 가지가 있어요. 케리크마라는 건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 성도 안에 신령한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하고, 또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봉사와 섬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교제와 봉사와 섬김이 이루어질 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 케리크마,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먼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예배하래요? 할렐루야. 왜냐면 예배의 요소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를 꼽는다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는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고요. 예배는 말씀을 듣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하러 예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게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요,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들려줄 때 지정의로 꼽는데, 지는 하나님 말씀이 알아지는 것. 할렐루야.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아지는 게 바로 지적인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정에 대한 이야기는 정적인 것.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릿속에 있는 이 말씀이 머리에서만 맺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와서 마음의 말씀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쏟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치료를 받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바로 이 정적인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에는 의인데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삶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가슴으로 깨달아져 삶이 변하는 의지적인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들리고 머릿속에 들리고 가슴에 깨달아져서 눈물까지 흘리는 건 참 괜찮은데, 눈물에서 끝나면서 벗어나 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눈물이 되었으면 삶의 적용과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이 요소는요, 따라합시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 바로 하나님 말씀 육신 입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들려줄 때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전해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들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록된 말씀.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들어있는 이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올 때만 성경을 들고 나오니까 성경에 먼지가 쌓여있대요. 성경을 탁탁 털고 교회에 갖고 온대요. 슬픈 모습 아닌가 싶어요. 성경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성경을 대할 때 살아있고 활력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함으로 우리의 삶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뭐 한다고요? 수술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방망이라니까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으로 세우고 우리의 삶을 온전함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설교 말씀 때도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문화세타 강자같이 인성을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긍정적으로 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전도인이 기차 안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무신론자, 예수를 안 믿는 무신론자가 이 전도지를 딱 받아들더니 흥 하더니 이걸 칙 찢어버려요. 찢은 다음에 기차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근데 찢은 종이가 펄럭펄럭 하고 날아갔는데 어디 가냐면 기찻길에서 내가 오늘 자살할까 말까 하는 그분에게 이게 펄럭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딱 봤는데 거기에 뭐가 써있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는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분이 누구신가? 내가 자살하기 전에, 죽기 전에 이분 한번 만나보자 싶어가지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 가서 주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래서 자살의 마음을 접고 내가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섬겨보자 하니까 그분의 삶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과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만약에 이분에게요, 요즘 많이 돌아다니는 전단지 뭔지 아시죠? 대출을 싸게 해드립니다. 그런 게 만약에 떨어졌더라면 이분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말씀은요, 선포되어지는 말씀. 따라합시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선포된 말씀은 설교예요. 설교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니까 몇 명 회개한 거예요? 3,000명. 할렐루야. 설교 말씀 잘 받으신 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0절 12절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따라합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이요, 이 아시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두 해 동안 막 전하고 선포하니까 그때부터 바울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이 사람이 갔다가 앞치마를 확 던져버리는데 그 앞치마를 닿는 사람들이 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중에 하나님 말씀 잘 받는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어떤 목사님네 교회인데 그 목사님네 교회에서 이 어떤 여자분 남편과 아내분 계신데 아내분께서 그 암으로 이제 쓰러지시려고 거의 이제 거동을 못해요. 암으로 삐삐삐 하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러고 다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이 병상에다가.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가 죽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기왕 죽을 거 병원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느니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죽으리라 하면서 맨 앞자리에 이 자기 남편한테 부탁을 한 게, 여보 내가 이제 곧 있으면 몸이 상태가 안 좋아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맨날 교회 맨 앞자리에서 누워있더라도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다가 죽고 싶어. 그러니까 남편이 눈물 흘리면서 그래 같이 가자. 당신 소원이 그렇다면 내가 이걸 들어주고 그러고 가야지 하면서 아내를 이렇게 결국 산소호흡기 낀 상태로 맨 앞자리에 누워서 삐삐 하면서 이러고 듣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그 여자분이 말씀을 듣다가 막 신유의 선포를 하는데 이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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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말씀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끝나고 산소호흡기를 띄고 일어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진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말씀엔 생명이 있다니까요.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는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따라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생의 말씀. 예수님 바로 영생의 말씀이신 거예요.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뭐 한대요? 밤이 새도록 한 곳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야 깊은 데로 가라, 금을 내려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내가 말씀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검객이 있었습니다. 이 검객은요 나름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글쎄 자기 집에다가 칼을 두고 외출을 하게 됐어요. 자, 산으로 가고 있다가 산에 가다가 산속에서 누굴 만나냐면 강도를 만난 거예요. 자, 강도가 칼을 착 뽑더니 여봐라, 꼼짝마, 가진 거 다 내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검객이 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 이래요. 그랬더니 난 네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한테 너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칠 고객인 줄 알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우리 집에는 칼이 있고 나는 검객이야 이러는 거예요. 야 니네 집에 칼이 있더라도 지금은 없지 않냐, 잔말 말고 돈이나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집에다가 칼을 두고 온 검객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에 무장이 되고 순종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다 칼 두고 다니지 맙시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인사합시다. 순종해야 삽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세 가지 요소 두 번째입니다. 코이노니아 말씀드렸죠?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데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제한다고 해서 사람의 모임의 교제를 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뭐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싶어. 사랑해. 물론 이것도 좋게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피 흘림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1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게 사명의 교제, 사명의 교제. 사명의 교제를 이룰 때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 찾는데 그 사랑이 알고 보면은요, 이기적인 사랑을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돌보고 지체를 돌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요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루어지는 진짜 축복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시험 들어요. 왜 시험 드냐면 이기적인 사랑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래 시험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내가 좀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기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좀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교제가 제대로 된 믿음의 교제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성경에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지체들, 정말 좋은 지체들을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믿음의 좋은 지체들을 만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여러분, 무리들 때문에 누구에게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목적은 누구에게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가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지붕 뜯어서 달아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내 친구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 만나러 가기 위해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안 만나고 의사 만나러 갔으면 못 살았을 거예요. 근데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러 가기 위해서 친구들이 끌고 가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33,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따라합시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대요? 돌보아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열왕기하 5장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아멘. 따라합시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어떻게 했대요?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무슨 말이냐면, 나아만한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아만 씨 가셔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럼 몸이 깨끗해질 거예요. 당신의 문둥병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버리실 거예요. 은혜잖아요?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기분이 되게 나쁜 게, 요단강은 지금 용인에 보시면, 여기 이 시내에 보시면 경안천이라고 아시죠? 쫄쫄쫄 흐르는 좀 더러운 물이에요. 그런 물에서 목욕하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메섹에 있는 바르멜 강이 훨씬 더 깨끗한데 내가 이 더러운 물을 씻어야 돼? 에이, 저 주의 종 나쁜 놈이네 하면서 기분 되게 나빠 돌아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한 종이, 이 사환이, 장군님, 저거보다 더 큰 일을 하나도 해야 되는데 저거 씻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할렐루야. 참 나만은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나만도 그 믿음의 사람의 조언을 듣고, 나도 믿음으로 해봐야지,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주변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 이야기는 듣지 마시고 믿음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세요. 할렐루야. 조지 뮬러 목사님 누군지 기억나시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할렐루야. 근데 그분 목사님이요, 원래 고아들의 아버지셨는 그분이 원래는 청소년기에는요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비행 청소년. 모르셨죠? 저도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는데요. 세상에, 이분 책을 보는데 이분이 어릴 적에 14살에 세례를 받고 교회 다니긴 했는데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16살 때까지 이분이 뭐 했냐면요. 16살이면 중학교 3학년이죠? 이때까지 이분이요, 술, 담배는 기본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거. 대박이죠? 게다가 성격이 엄청 까칠했던지 이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이분을 막 욕을 하는 거야. 막 욕을 하는 거야. 게다가 이분이 술 마시는 걸 얼마나 즐겨했던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임종 때, 임종 되면 보통은 정신 차리고 엄마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술 마시느라 엄마 임종도 빠져버린 사람이에요. 심각하죠? 심각하지 않아요, 진짜? 그런데 이분에게 그 동네에 조지 뮬러 목사님과 함께 한 동네에 살던 목사님이 이 조지 뮬러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더니, 조지, 그때 이름은 조지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지야 좀 이상한데, 그죠? 뮬러 해야 되나? 조지야? 하여튼 조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 좀 이상한데, 좀, 예, 하여튼, 예,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지야, 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선택하시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데, 네가 지금 비록 악한 행위와 이 너무 힘든 악한 습관들이 있는데 그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바뀔지도 않을 것 같아. 그래도 네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너를 노력하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위대한 사람으로 세울 거야. 할렐루야. 이 한마디예요. 이 한마디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렇게 고민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날 안 버리실까? 나 같은 못된 놈을? 정말 하나님이 날 위대하게 들어 쓰실까? 나 같은 못된 놈을? 그러면서 가신 곳이 신학교에.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조언을 해주고 믿음의 대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구역예배 하라는 이유가, 구역예배 드리면 믿음의 대화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대화 하십니까? 믿음의 대화 하시는 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고요. 구역예배 드릴 때 세상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파트가 올랐느니, 그죠? 땅값이 올랐느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그냥 만나면 믿음의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화를 하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믿음의 규제를 누리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규제 가운데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경계해야 될 사람.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따릅시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만 보고 있는 그 사람, 너 그 티 좀 빼라고, 이 티 이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귀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따라합시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주님이 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하지 않고 남만 하게 하니까, 자기는 안 하고 남한테만 자꾸 지적질하고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게 너무 그냥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기도 열심히 하고 남에게도 같이 권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 자식 간에도 보시면요, 술 열심히 잘 드시는 분들이 자식들한테 너 술 먹지 마 그러신 분들이 계시긴 해요. 너 아빠 보면 모르겠어? 술 먹지 마!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술을 안 먹을까요? 아니면 먹을까요? 왜 먹을까요?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아빠가 먹은 게 그거니까. 할렐루야. 부부간에 자식간에 맨날 부부간에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이 불화 있는 가정이 자식한테 너 나중에 부부 싸움 절대 하지 않으면 절대 하면 안 돼 막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보고 자란 자식들은요 똑같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뭐 하지 말라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변화하고 내가 하나님께 본을 보이고 내가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걸 보여줄 때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만 변하면 됩니다. 왜냐면 교회에서는요 가정에서는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9절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따라합시다. 변론과 분쟁과 다툼은 피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말싸움 한다는 이런 사람들, 언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말싸움을 즐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괜히 막 변론을 해요. 야, 너 기독교가 뭔지 알아?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막 변론을 해, 막 이야기를 해요. 지들끼리.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고전 5장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따라해볼까요? 죄를 뉘우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보니까요 형제라 일컫는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뭐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세상적인 사람들, 이게 세상적으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형제라 일컫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귀지도 말래요. 다음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 따라합시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여러분 이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보고요, 이제 디도서 3장 10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 하래요? 이단 사입이요. 이단 사입이는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의 교제를 잘 이루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요소 중 세 번째입니다. 디아코니아인데요. 섬김과 봉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뭐 하시러 오셨대요?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해 오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섬김과 봉사는 교회 안에서 뭐라고 봐야 되냐면 돌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돌봄. 할렐루야. 영혼을 돌보고 지체들을 돌보고 지체들을 섬기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7절 시작.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합시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따라합시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강도 만난 자 피투성이 된 그런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 사람을 우리가 덮어주고 싸매주고 사랑해주고 이 사람을 돌봐주고 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지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고 보면은요, 마음의 상처가 참 깊으신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온 사람들 아니에요? 부부간에 자식간에 다 이런 상처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아, 상처가 없으신가 보네요.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너 왜 그따구로 살아? 너 왜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면 어떡해요?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약 발라줘야죠. 여러분, 약 발라주는 게 알고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섬김이 알고 보면 육적인 섬김이 아니라 영적인 섬김이더라고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살잖아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한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따라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잡혔는데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어요.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사람들의 죄를 땅바닥에 막 써요. 막 써요. 쓰니까 그 쓴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과 여자 한 번밖에 안 남죠. 예수님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도 지금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죄는 언제 일어나냐면 최후 심판 때 임하는 거예요. 최후 심판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행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우리는 원래 육신으로부터,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에요. 원래부터 죄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뼛속에서부터 죄가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니까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따라합시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지금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냥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연약하고 불쌍한 지체들 함께 우리가 기도해주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명문대 콜롬비아 대학교라고, 우리나라는요 그 국립대 하면은 이렇게 좋다고 생각 못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미국은 국립대 하면은 최고의 대학교라고 인정을 한대요. 미국은요. 특별히 콜롬비아 주에 있는 주립대학이니까 콜롬비아 대학교죠. 그 대학교는 엄청나게 이제 커트라인도 높고 대단한 그런 데인데, 한국인 2세가 여기 콜롬비아 주립대학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수능은 그냥 수능이라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SAT라고 해요. SAT. 대학 수학 능력 시험. SAT에 이 학생이요 500을 맞았어요. 만점.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 수능에서 500 맞고 서울대 의대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분과 그분의 가족들도 이 학생이 분명하게 이 콜롬비아 주립대학에 만점자니까 어서 오라고 할 줄 알고 이제 원서를 써서 들어갔어요. 이제 면접을 보러 갑니다. 면접 보고 나서 집에 왔어요. 그런데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통지서에 뭐라고 되냐면 불합격.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분이 만점 받고 나서 이 사람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유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사회를 읽어보는데 그 사회에 뭐라고 되냐면, 귀하는 수학 능력 시험에 만점 받고 성품도 온유하고 가정생활도 원만하고 부모님도 돈도 웬만큼 버시는 괜찮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생활기록부에 헌혈을 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가 한 번도 없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가장 기초적인 헌혈, 이 피 흘리는 헌혈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불합격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충격 아니에요?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죠. 그러면 저희 미국의 이 모습 보면서 와, 정말 이게 기독교의 문화예요. 기독교의 문화. 교회는요,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여러분 모든 일들을 다 사명으로 하셔야 돼요. 사명으로. 모든 봉사들을 다 하나씩은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사를 하시면, 아동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하시면 되고요. 성가대 하시면 되고요. 찬양대 하시면 되고요. 이 주보 안내하시는 봉사도 하시면 되고요. 차양운행도 하시면 되고요. 할렐루야. 봉사할 거리가 없어서는 게 아니라 엄청 많아요. 찾아주셔서 한 가지 이상씩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명으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사일전 4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런 말로 따라합시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면 천국의 소망을 향해 함께 위로하고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디아코니아 섬김의 목적이 마지막 한 개를 통해 마칠게요. 엔드키 눌러도 엔드키. 에베소 4장 11,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합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자, 이 봉사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온전하게 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봉사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봉사해서 예수님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그 대학에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요, 정말 장래가 촉망 많은 그런 학생이에요. 왜냐면요, 그 학교에서 자기 과에서 수석이래요. 과에서 수석. 게다가 영국에는 크리켓이라는 그 운동이 있는데, 저 크리켓이 무슨 운동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영국에서 이 크리켓 대학에 크리켓 이 선수 생활에서 크리켓 전체, 영국 전체에서 금메달을 땄대요. 금메달. 그래서 이분이 이때부터 이분의 이 미래는 이제 뻥뻥 뚫리고 막 잘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대학교에서 예수 믿는 그 전도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길을 지나가다가 전도 집회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 만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가족한테 폭탄 선언을 해요. 뭐냐면 저 부모님, 저는 이제 크리켓 생활 이걸 안 하고, 선수 생활을 안 하고 중국으로 선교를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중국 선교. 그러더니 부모님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10년 동안 거기서 가진고생하면서 선교하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음식도 안 맞지, 물도 안 맞지, 외롭고 쓸쓸하지. 그러다 보니까 몸에 병이 났는데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병원에서 이제 이분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겨우 이제 몸이 회복이 됐어요. 한 1년간 회복을 시킨 것 같아요. 회복을 한 다음에 이분이 다시 뭐라고 하냐면, 전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너 미친 거 아니냐 그래요. 미친 거 아니냐? 너 왜 그러냐? 거기서 죽다 살고 이렇게 왔으면 이제 좀 살아야지. 왜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않고 왜 그러고 있냐?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는 이야기를 해요. 너무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요, 엄마 아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어준 그 일이 진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진 그 사건이 진짜 참말이라면,
진짜 참말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헌신과 이 모든 봉사가 이거보다 하나님 앞에 더하라고 해도 헌신대 더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은 없을 것이라고.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헌신이 더한 것은 없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헌신이 최고의 헌신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은 더한 것이 없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분 또 아프리카 가갖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임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교회를 통한 축복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